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아봤죠. 처음에는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30여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탄탄대로를 걸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었던 사울에게 십수년간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한 지파만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남은 11지파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그러나 다윗을 반역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죽고 또한 이스보셋 왕마저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쳐서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아마 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정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죠. 내가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이것을 하리라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보스를 공격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문은 뭔가 하면은 왜 이스라엘의 영역인 예루살렘에 가나안 족속이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는가? 그죠? 두 번째는 그리고 다윗은 왜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했을까? 그죠?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에 대한 이해. 사실 모든 인류의 주상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죠? 사실 우리 다 지금 김씨, 박씨, 진씨, 이씨 다니지만은 서로 형제예요, 그죠? 여부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부수를 알기 위해서는 노아의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넷째 아들이 바로 가나안의 조상이에요. 가나안.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리고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아들, 즉 함의 손자가 여부수 족속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 18절 말씀인데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리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죠?
이후로 가나안 적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하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어였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증거를 보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즉 오늘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에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의 대부분이 가나안의 후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의 후손이죠.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 이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예루살렘에 왕궁을 건설해서 살았습니다.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그죠? 아브라함이 한참 전이잖아요, 그죠? 출애굽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걸로 간 거잖아요. 애굽을 가서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살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사는 역사는 엄청나게 오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온 왕이 바로 살렘과 멜기세덱. 그럼 기억나시죠?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 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어서 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죠? 출애굽 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그냥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주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그러자 여부수 왕, 곧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과 함께 5개국 연합군을 조직해서 여호수아 군대에 대항하여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인데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이해되시죠? 예루살렘 왕, 여부수 족속의 왕이죠. 헤브론 왕과, 헤브론에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장군 여호수아와 하란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그들은 모두 여호수아에게 패하고 말죠.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해와 달이 멈추었던 기브온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부수 족속이 사는 시온 산성을 유다 자손이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싸움에서 이기긴 이겼지만은 바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남쪽 비탈까지만, 이 성경은 어깨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깨, 우리가 노견이라고 해서 노견이 어깨에 어깨 곁에 써가지고 길의 어깨, 노견 거 아시죠? 그것도 가다 노견.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 어깨까지만 차지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15장 8절인데요.
또 힌nom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힌nom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며 여호수아 15장 63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이 지역은 이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땅은 바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도 이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자기 지파 땅으로 예루살렘을 분배받았지만은 그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있었고요.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에 힌nom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큰 절벽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성지순례 가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루살렘이 천혜의 어떤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점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점령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그렇다면 왜 다윗은 구태여 여부스 강력한 그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요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생각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함께 아울 수 있는 수도가 어디가 제일 좋을까 그거 생각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가장 좋은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수도를 정할 때 이렇게 정하잖아요.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왜 서울을 수도로 정했을까요? 부산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서울이 좋아요. 그죠? 정중앙에 있으니까. 평양? 북한의 수도죠. 그죠? 평양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평양이나 서울이 수도였잖아요. 지금 수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 고구려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어디에 수도를 정해야지만이 그 나라를 가장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한 곳이 서울과 평양 아니었겠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정학적인 위치로 봤을 적에 예루살렘이 가장 수도로 정하기 좋은 곳이다 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그곳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인 이유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안의 여부스인데요. 우리 안의 여부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다 살려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인 풍습과 문화를 쫓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삶을 살까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죠. 그죠? 그리고 물론 이들은 대부분 광야 생활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입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무슨 어떤 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뭐 세상 문화를 접한 게 없었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맨날 천막 생활하고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안에 죄성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숭배 우상은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정착해서 유목민과 농경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농경 사회는 정착해서 풍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유목민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농경 사회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은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들이 숭배하는 다산의 신 풍요의 바알 신들은 전부 다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니까는 성적인 그런 쾌락과 물질적인 그런 풍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을 유혹할까 유혹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유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더불어 물질적인 풍요는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유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절시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문화와 영향을 끼치는 이 마지막 남은 여호수 족속을 전멸시키는 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가요. 사회가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가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우리나라도 60, 70년대 아주 어려울 때는 전부 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잘 살아지다 보니까는 이게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이게 인간의 질서인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있죠. 주일학교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요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 나와야지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나오면 친구도 있고요, 재미도 있고요, 볼거리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교회 나오면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너무 좋아 이것이 아니잖아. 너무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막 지겨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냥 막 엉망이죠.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 때 중등부 아니라 100이면 됐는데요. 예배 시간에 완전히 돛대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떠들어요. 예배 시간 내내 1시간 내내 떠들어요. 야, 제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요. 중딩들. 김정은이도 무서워하는 중이들.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전도사 할 때는
중등부 아이들이 100여 명 됐는데 지금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는 거의 전멸했고요.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혜된 본성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큰 이슈가 되고 N번방인가요? 그들의 주범들이 몇 살이죠? 물론 조수빈인가 나이가 좀 있어요, 그죠? 나머지 아이들 19살이죠. 물론 그 아이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참 저는 그 아이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한창 성적인 관심과 유혹에 약할 나이인데 거기다 돈까지 벌 수 있어요. 세상 문화가 아이들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신상 공개해가지고 얼굴까지 다 알려주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 그 가족들, 형제들 물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요. 이게 교회가 사실 해야 할 일이 심각한데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SNS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있는데 요즘 그런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유튜브 그죠? 볼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잘 나오는 아이들도 공부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공부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학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죠. 해외여행은 가는데 교회 수련회는 가지 않습니다. 언어 연수는 1년이라도 하는데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수 인권 보호라고 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군대에서도 동성애 옹호하고요. 황금 만능주의로 돈이 최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시대.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들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처럼 믿음의 사람들 안에 살고 있는 세상의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유혹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여부수는 예루살렘 성처럼 난공불락일 수가 있습니다. 점령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를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멸절시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부수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이기는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죠.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기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부수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힘에 기가 죽고 주눅만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오히려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동경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0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이 요새이고 여부수에 강하다 할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갔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강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를 몰아낼 때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멸절시키기 전에 가나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를 우리가 제거하려고 해야 합니다.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성한 자로 설 수가 없어요. 오늘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이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를 제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쓰기만 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처럼 점점 강성한 자로 점점 교회가 강성해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